애국은 그리스도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은 애국이란 최고의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애국, 그것은 국가가 지닌 이념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아무리 국가가 가난하고 혹은 타락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국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국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인을 품고 있도록, 그래서 안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은 국가는 그리스도인이 사랑해야 할 가장 가까우면서 우리가 함께 있는 이웃이라는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국가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 의해 지배를 당하거나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이념이 지배를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묵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혹은 그 이념이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쳐 버리고 관심이 없다면은, 그래서 무관심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것은 선을 행해야 될 순간을 애면하였던 레위인이나 제사장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애국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믿음은 신뢰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검증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른 애국을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노라 하지만 그릇된 나라 사랑은 국민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애국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서 애국이란 무엇을 말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마땅한 것이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75주기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광복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광복절 감사주일로 지킴으로써 나도 진짜 애국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고, 또 진짜 애국자가 됐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애국자예요. 그거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전에도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국가는 곧 애국을 사랑하는 것은, 애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 아닙니까? 그것을 부정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국가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가까운 이웃 아닙니까? 이웃 사랑하지 않고 예수 잘 믿는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국하는 거, 그거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내가 애국심이 얼마나 있냐? 한번 따져볼 일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서 애국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지런히 일에서 세금을 잘 바치는 그런 일, 그 나라 사랑하는 것이고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다방면에서 발전을 가져오도록 자기의 모든 재능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 그것도 나라를 사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군인에서 복무 중이라는 군인이라면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것, 그것도 애국입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줍는 것,
그것도 애국이고요.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사랑의 행위도 애국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에서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애국이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추구하는 연장선상, 다시 말하면은요, 애국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애국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그게 뭐냐면은 앞에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설명했는데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너희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의식주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의식주가 필요한 거 다 안다. 너희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행위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의식주의 문제, 곧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국가인 대한민국, 이 의식주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의식주의 문제를 믿음의 한 영역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의식주의 문제를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계시죠. 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너희들이 구하면 의식주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 연결시켰지 않았어요? 의식주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편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것보다. 근데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의식주의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거라. 그것이 애국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런 이후에 너희들이 그것을 우선하면 의식주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거야 하는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식주의 문제를 믿음의 한 영역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연관되어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연관시키는 것을 비신앙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의식주의 문제를 터부시하는 겁니다. 예. 이 터부시한다는 말은 의식주의 문제를 업신여기는 거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먹고 사는 것인데 그게 삶이고 우리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 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랑, 그것이 애국하는 것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알고 계시기에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 하여 이 세상에 아닌 다른 곳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국가를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애국의 삶을 요구하신 것이라는 뜻을 이 말씀 속에는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신 이 말씀은 애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국이 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도록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애국이에요. 그것보다 좋은 애국이 어디 있어요? 이 나라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 애국이란
의식주의 문제를 먼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국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념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뭐냐? 국민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국민이 국가를 지배하는 이 독재자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생업을 뒤로하고 국민의 독재로부터 국민들을 구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애국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의식주의 문제를 생각해가지고 독재자가 나라를 망쳐먹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오늘 교회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지. 아니면 국가는 국가고 나는 나고. 그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거든요. 그 생각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돼.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의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주일날이면요, 교회 앞에 반드시 태극기를 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날이면. 아마 우리 신충문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주일날이면 예배당에다가 태극기를 달고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이다. 그러고. 태극기를 주일마다 개항했다 해서 애국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초창기 교회는, 한국의 교회는요, 분명했습니다. 나라 없이는 교회도 없다. 분명했어요. 그래서 국민을 사랑하는 교회를 추구했어요. 왜?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념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국민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교회가 추구했었어요. 초창기 한국 교회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한국의 교회였습니다. 태극기만 단 게 아니고요. 교회는 솔선수범해서 초창기 일제시대 아닙니까? 목숨 바쳐서 나라를 구했지 않았습니까? 다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선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교회에서 도왔습니다. 국가를 지배했던 그 지배 권력들의 잘못에 대해서 항거를 했지 않았습니까? 국가를 일본 제국주의에 빼앗겼을 때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였던 한국의 교회, 지금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숫자는 너무 많이 불어났어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한국의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이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달리 설교를 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것은 믿음이 먼저다. 세상 일은 다 버려라. 그렇게 설교를 해요. 참 오해하고 있죠. 말씀을. 우리가 이 나라가 없으면 무슨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가 잘못됐는데 가만두면은 그게 사람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우리를 보호해주는 국가를 헌신짝처럼 버리면 됩니까? 최근에 저는 여러분도 함께 경험한 이야기지만 국가에 어려움이 있을 때 뭐 광화문에 태극기 부대가 모이고 대검 앞에는 그 서초동에 촛불이 모이고 이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난 것인데요. 이 광화문에 모인 태극기 부대나 서초동에 모인 촛불들이나 사실은 한국 교회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끝나고 대예배 끝나고 뭐 버스를 총동원 해가지고 광화문으로 싣고 가가지고 막 흔들어 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창피했는지요. 예. 바르지 않는 것을 바르게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보수일 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수일 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어요. 연세를 많이 드시면 보수적이 돼요. 그 젊은 사람은 진보일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애국은 사상투쟁이 아닙니다. 애국이란 국민을 사랑하는 것이고 애국이 동기가 된 모든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국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의식주 민주보다 국민을 더 사랑하기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애국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애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됐겠습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엇 때문에 죽으셨나요? 우리 모든 죄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 그곳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 위에 있는데 복음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서 이 세상에 아주 변질된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면 그건 복음 아닙니다. 곧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먼저 하지 않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변질된 거예요. 복음의 냄새는 복음의 형태는 지었는데 복음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면 변질된 복음은 악취가 나는 법입니다. 왜? 무엇이든지 음식이 상하면 어때요? 악취 나죠? 똑같은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 악취가 온 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 위에서만 실현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의식주 문제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서는 안 된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오늘 본문을 제가 중간 부분 더 읽었는데요. 그 앞부분이 더 많습니다. 길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그리스도인은 근육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또는 문화의 파괴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할 삶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해놓고 보면은 우리를 애국투사로 내보내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발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런 오해를 잠식시키기 위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의식주에 대한 염려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의식주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살고 이게 있어야 무슨 하나님도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의식주의 문제 내가 담당할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 나라의 가치는 의식주의 문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을 경계하거라. 그런 말씀도 포함됐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경계해라. 왜? 의식주의 문제에 기반을 둔 가치관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경계하면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이 뭡니까? 비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위에 기반한 가치관이고요. 비그리스도인은 의식주의 문제에 기반한 가치관이에요. 그건 달라야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비그리스도인의 그 나라가 이 세상 나라이지만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의식주의 문제는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하는 것이다.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세계관과 그 가치관이 같을 수가 없다. 이걸 경계하신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 사회의 구성원이에요. 나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나눠서는 안 돼요. 국가 안에서 하나 된 우리 이웃이에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 이웃이에요. 나눠서는 안 돼요. 이 세상 국가에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진정한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당연하겠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사람이 무슨 국민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구분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게 할 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선교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내려는 이 선교적 사명, 그게 뭐예요? 애국이에요.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 의식주의 문제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모든 삶이 첫째는 의식주의 문제의 염려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버리고 둘째는 미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끝없는 욕망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식주의 문제를 기반으로 한 가치관이에요. 이걸 경계하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화발을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공중의 새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지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식주의에 기반한 가치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기반한 가치관을 가짐으로써 우리를 애국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애국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여전히 의식주의 문제에 기반한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고 교회마저도 이 의식마저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한국 교회 초창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그들의 희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사라져버리고 물질 만능주의로 황금 만능주의로 사람들의 마음은 가득 차버렸고 정말 애국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선교적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선교적 사명을 회복하라 이거지.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우월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애국입니다. 모든 국민을 사랑해야 할 이웃이고 그 국민을 품고 있는 국가를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목회하면서 이 선교적 사명 애국하는 데 부족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수재를 당한 백성들 돕고 헌금의 일부라도 좀 드리고 싶은데 장로들의 분위기를 보느라고 말을 못 꺼냈습니다. 내가 살려고. 시끄러워지면 안 되니까.
목사는 맨 교회 돈 갖고 다른 데 퍼주기를 좋아한다고 그런 말이 자꾸 들리니까 장로들 분위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 꺼냈어요. 지금 생각하니 참 창피해요. 작은 힘이라도 보태서 이웃을 위로하고 몸으로 물질로 봉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목회를 못했습니다. 우리 애랑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일단 제 속은 시원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끝나고 뭘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힘이라도,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애국하는데 사용합시다. 그게 진짜 복음 전도예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행위예요. 전도의 행위라 그 말입니다. 자원봉사나 적지만 정성을 다하는 물질 후원, 이런 거 실지 우리가 실행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목사가 월급 좀 더 사례비 좀 많이 받아가는 거, 또 교인들이 좀 물질이 풍요로워서 편안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이웃을 도웁시다. 이웃을 도웁시다.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에서 농아인 교회하고 저 필리핀 고아들 키우는 원주민들 고아를 데려다가 40여 명, 내가 얼마 전에 전화했다고 그랬잖아요. 40명 키우는데 많은 돈은 아니에요.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보내준 것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 하나도 반대하지 않고 그럽시다. 그래서 제가 그 발언을 보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냐. 하고 싶은 말 하고 살자. 그러면서 했습니다마는 또 우리 수재 의원군을 좀 어떻게 갖다 줍시다. 그러면 반대할 사람 없을 것 같아서 한 겁니다. 괜찮지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삽시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예? 편안하게 사는 거, 돈 있어서 편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교회는 그런 것 아니에요.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그 교회가, 곧 애국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 다음에 세계 선교도 가능하지요. 자기 나라도 사랑 못하면서 무슨 세계 선교는 무슨 세계 선교. 여러분, 광복 75주년을 맞이해서, 그래서 75주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75세를 넘기신 분들이 꽤 많으셔서 아마 광복절 생각할 때 많은 감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전혀 개념이 없습니다. 책에서 배운 거 외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애국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하시고요. 우리 애랑교회는 이제 이 광복절 기념주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애국하는 교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애국하는 것인가? 그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 교회 됩시다. 그러면 전도 잘한 거고요. 부모한테도 상관없어요. 부흥하려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의식주의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이거예요. 교회 부흥되고 안 되는 것도 누가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목사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부흥되고 안 되고. 누가 알아서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런데 제가 책임을 면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또 큰 책임을 여러분과 함께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기반한 가치관보다는 의식주의 문제에 기반한 가치관으로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그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주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리고 생업에서도, 그리고 교회 성도들끼리도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광복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열어놓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진정 애국하는 교회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미 애국심이 도태되어 버렸고 한국 교회의 그 본질마저도 상실해가는 안타까움 속에서 이 영적인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75주기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 애랑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의에 기반한 가치관과 세계관, 애국하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